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영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게 좀 되게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영도 굉장히 다양한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다양한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지만 무엇은 말씀이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 그럴까?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말씀, 보통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갖다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설교 말씀을 또 설교를 말씀이 설교에다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이란 말. 성경 말씀. 또 때로는 우리가 내마로 개인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또 말씀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자꾸 섞어서 보통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도 섞어서 쓰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설교 말씀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내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한 거를 기록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같은 하나님이 이건 기록된 말씀. 이거는 뭐 개인의 이제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오늘날도 말하고 있는 이제 ing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예언이요, 예언. 어떤 분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어떤 목사님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는 걸 듣기도 하고, 이건 다양한 경우로 이렇게 막 혼용해서 써요. 그러나 여기 주체는 하나님이죠. 오늘은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의 인물, 예언자, 목사, 혹은 나를 통해서, 다 사람을 통해서, 그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영에 말씀하시죠. 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영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오늘날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이비도 나오고 또 혹은 또 이제 이것이 성도들의 굉장한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을 하신다는데 나한테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아니야, 특별한 분한테만 주시는 걸 거야. 아니야,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그때 딱 끝났어.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읽고 은혜를 받거나 혹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성경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개인의 음성이 안 들려도.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교단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이해를 하시는, 나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성령에 의한 것인지, 또 혹은 악한 영에 의한 것인지, 본인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을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별의 영이 있어야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또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한 거, 두 번째 예언자를 통한 거, 세 번째 목사님을 통한 그것도 설교 말씀, 네 번째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개인을 통해서 이거는 다 인정을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간과해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하려고 노력조차를 좀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이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목회자들이 들으면은 펄쩍 떨리겠지만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또 목회를 조금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 이제 이 말씀의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이라는 조치를 설교라는 것이 이제 성령이 개인에게 임재해야 되는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대치를 하니까 설교 말씀으로 성령을 받고 내 말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내가 하는 것들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만 거기서 끝난 걸까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 삼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 이렇게 은혜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주로 이제 목회들을 하죠. 목회 신학을 하죠. 신학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설교를 가지고 이제 해요. 목회를 해요. 설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 성령을 가르치질 않고 이제 설교에 다들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본인들도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면 깨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주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연명을 하듯이 이게 이제 젖먹이 신앙이죠. 젖먹이 신앙. 예를 들자면 성령 충만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거기서 이제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딱 안주해버리고 성령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해라. 목사님도 나만 성령 충만하고 너희는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이러면은 너희는 성령 충만한 것이야. 이게 맞나요? 여기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은 성도들한테 성령 충만한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설교에다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겪어지죠. 그래도 이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에 성령을 그냥 받아서 이것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 단계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만나긴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좀 나부터도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됐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된 거지 누가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줘서도 아니고 뭐하고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됐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물론 가르쳐 준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을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여기서 헤매고 여기서 발버둥 치기만 해 여기서 끝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교회 목회 현장에 있는 교회 케이스 보면은 여기서 끝나서 이 성령 충만의 단계를 못 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냥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이걸로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점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점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종교화 된다고 종교화.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저는 이렇게 되면은 목회자도 그렇고 이 성도들도 그렇고 구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갖고 목사님이 아니야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이 팩트는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은 팩트는 변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 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개인의 누가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성령 받기가 힘들다. 특히 힘든 사람들이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이 순으로 성령 충만 받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그래서 제가 평신도를 자청하는 이유가 직분 안 바꾸는 이유가 이래서요. 이거 감투 써버리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종교화돼요. 종교화. 물론 설교 말씀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예언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성경은 뭐 나침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이 설교도, 이 성경도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에게 기록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나한테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 이 신앙의 인물들하고 주신 말씀이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나침판의 역할을 하지만 예를 들자면 제 개인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설교에 나오진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근데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 내 영에다 부어주세요. 영에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입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되고요. 또 손으로 하면 손을 행함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영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행동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걸 인식하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 그것을 인식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단이 주신 말씀인지 분별해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인식하고 행동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 안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들을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게 기도인 거죠. 우리가 보통은 이 분별하게 기도하기 전에는 사단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듣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또 예수 안 믿거나 자기 맘대로 또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거의 막 90% 받고 이 사람들도 완전히 사단의 음성만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죠. 이 사람들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사단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하면은요. 이거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네 하면 할 때
딱 불끈 일어설 수가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다? 마음에다 주시는, 마음에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의 거의 90%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생각을 끊어야 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끊는 게 사실은 기도다. 생각을 끊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단의 생각의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거나 사단이 주는 거의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은 끊고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에서 생수가 올라온다 했잖아요. 머리로 생기지 말고 이 아랫배라든지 아랫배에서 이렇게 방언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경험으로 보면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랫쪽에서 어떤 이제 언어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그걸 따라하는 건데, 그러면서 일단은 내 생각을 다 끓이고 내려놓으면서 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그 떠오르는 어떤 그 영상들이나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환상이라고도 하죠. 꿈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계속 하고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단도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사단의 말을 많이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딱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분별의 은사인데, 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작업들을 근데 이 작업들이 뭐 최소한 3년 이상은 해야 돼요. 해야 이게 분별이 돼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70년, 30년, 40년. 근데 비하면 3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20, 30대를 살았어도 우리 생각으로 막 뒤죽박죽된 이 생각들과 이 영적인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내 힘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우리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내려놓고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의 시간이 있어야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그 안에는 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은 분별이 생기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이제 시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단 분별을 할 때까지가 이제 기다려야 돼요. 분별했다고 다 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분별을 했지만 분별이 될 때가 딱 와요. 우리도 영어 같은 거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잘 안 들리잖아요. 어느 날 딱 그게 들리는 때가 오겠죠. 들렸다고 다 되나요? 그게 들린다고 해서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은 들리긴 하지만 무슨 영어를 들지 모르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단어가 다 있어서 의미를 다 아나요? 들린다고 해서 다 의미를 아나요? 몰라요. 우리도 같은 한국말도 저도 어렸을 때 예?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거나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은 들리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크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막 내가 몸으로 부딪히고 또 책을 읽으면서 혹은 그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깨달으면서 그 전체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분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점점 이제 경험이 쌓여지면서 영적인 경험이 쌓여지면서 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날 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러는 거는 90%는 좀 가짜라고 봐야 돼요. 진짜라고 할지라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앞에서 그런 어떤 다른 말씀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다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것만 이제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를 다 놓치고 살고 나에게 준 사단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이거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이제 큰 문제가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죠. 어떤 각자 이제 은사가 다르고 이제 주시는 어떤 사명도 다르고 이렇게 해요. 그때 A를 통해서 뭐 B, C, D 이런 식으로 E, F, 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열식으로 맡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월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A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B를 통해서 전달되고 C를 통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A를 통해서 전해지면은 B, C 이렇게 돼갖고 이게 전달만 하는 이제 것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A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A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B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또 C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맺어주는 거. D와 하나님과 이렇게 맺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은 여기 있고 A를 통해서 B, C, D,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돼 있고 이런 관계를 전달하고 전달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만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맺어야 되는, 이게 맺지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A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진짜 이분이요. 쳤는데 B, C,
D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A와 A도 하나님과 충만하고, B도 하나님과 충만하고, D도 C도 이렇게 하나님과 충만하고, D도 하나님과 충만하고, 이걸 원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근데 하나님하고 성령 충만한 거는 목사님만, 하나님 어떤 목회자들만 충만하고, 이 B와 CD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 충만한 누군가와 이렇게 말씀만,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고 해도 아무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면 이게 돼야 된다는 이거. 이게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래요. 내 양심상은 이렇게 해서는 천국 가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한 건,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건지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죠. 본인은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방법들을 안 가르쳐 주냐고요. 방법은 몰라서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한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다. 제자 삼아서 다. 또 가르치고. 이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더디더라도 이렇게 돼요. 더디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교회에서 막 가르쳤는데 다 이렇게 돼갖고 아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잔뜩 모아놓으면 이게 사입이야, 사입이. 지는 구원도 못 받지만은 상대들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응? 많은 사이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제가 답답해서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막 성령 충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눈을 떠보니까 조금이라도 눈을 떠보니까 너무 다들 이렇게 눈을 안 뜨고 사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시각장애, 눈을 안 뜬 상태로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저도 아직 멀었어요.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아요. 왜냐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이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나 뭐 내 가족들한테도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교회를 연결만 시켜줄 뿐이지 뭐 이렇게 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얘기해도 모를 뿐더러,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버리면은 나도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책은 뭐냐 했을 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줘도 기도해라고 가르쳐 줘도 과연 내 말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다고 해도 따라 하실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암튼 제가 그래서 이날을 많이 기다렸어요. 이렇게 된 날을. 왜냐면 내가 아직 그때 너무나 부족하고 나도 아직 뭐 기도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빨리 이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할 때까지 내가 기도가 어떤 분량이 채워지기를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말에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거죠. 공신력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까지. 그 전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암튼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제 가족이라든지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한번 가르쳐 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내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슬픈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가족이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족한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와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것이 안 되기 때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뭐 들을 기가 있는 분들한테 먼저 듣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신력이 생길 때 이제 가족한테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게다 제가 아는 것에 성의껏 내 가족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전달을 해드려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를 되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